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2장 13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겠습니다. 다시 어제 다니엘서를 묵상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기도의 정석입니다. 기도의 정석. 정석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다들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대한민국 입시의 영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도 정석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이걸 많이 볼 텐데 아마 적어도 대한민국 입시 수학의 정석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도에도 정석이 있습니다. 기도의 정석. 어느 분야나 정석으로 통하는 길이 있는데 기도도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물론 백인백색이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형편에 따라서 또 가끔 보면 교회마다 기도하는 모양이 좀 달라요. 교회 전통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차이가 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모든 기도에는 기본이 있고 정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귀한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이 기본기, 정석을 잘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을 통해 기도의 정석을 배우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는 다니엘처럼 성경에 정말 귀한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이름을 떠올릴 수 있죠. 한나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 기도에 열심히 했던 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정말 빠질 수 없는 정말 귀한 기도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다니엘. 나중에 보면 이분이 그 기도의 열심 때문에 목숨이 위태롭게 되기도 합니다. 기도를 계속했다가는 죽을 수 있는 지경에 처하게 되는데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만큼 이분이 귀한 기도의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의 기본기, 기도의 정석을 묵상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 어느 해보다 귀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묵상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우선 첫째, 시간 확보입니다. 기도의 정석, 기도의 첫걸음이 뭐냐? 기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라. 바쁘다고 너무 핑계대지 말고 시간 없다고 변명하지도 말고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확보해라. 그래서 기도해라. 이게 기도의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죠. 우리가 이 땅 지구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일단은 시간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시간을 확보해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 시간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확보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사실 본문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처한 상황이 굉장히 급박합니다. 이분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13절에 보시면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이 지금 죽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주 전에 몇 주 전에 묵상했지만은 바벨론 황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잖아요. 꿈을 꾸었는데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이게 분명히 메시지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해몽을 이제 바빌론에 지혜 있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해몽을 내라 그러는데 특이한 게 뭔가 하면 자기가 꾼 꿈을 뭐예요? 이야기를 안 해줘요. 뭔 꿈을 꿨는지 말을 해줘야 풀이를 할 건데 알려주지 않고 일단은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것부터 알아내고 그 다음에 그 의미를 가져와라. 사실 지혜자들로서는 굉장히 황당한 난감한 상황인데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이 황제가 참 지혜롭다. 제가 그렇게 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충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너희들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뭔 꿈을 꾸었는지 그것도 알아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해석도 믿어주겠다. 여하튼 그렇게 됐는데 아무도 뭐예요? 아무도 알아낼 수가 없어요. 사실 당연하죠. 남이 꾼 꿈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그러면 다 죽이라. 너희들 존재 목적이 그거 알아내라고 해놨는데 그걸 알아내지도 못하면 살 이유가 뭐가 있느냐. 다 죽이라. 그 죽일 명단에 이 다니엘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상황인데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급박한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무엇을 하느냐.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황제에게 들어가서 시간을 좀 달라 그래요. 황제폐하 말미를 좀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건 무엇을 위한 시간이었을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 황제한테 말하기는 그렇게 했어요. 황제폐하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어떻게 하든지 그 꿈과 해석을 알아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사실은 다니엘에게는 조금 다른 보관이 있었어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다니엘은 왜 이 시간을 확보하려고 이 황제하고 딜을 하고 있는가 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뒤에 보면 이 사람이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죽어야 되는데 그 어떻게 하든지 기도 시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18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기 그들이 누구인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내용이 뭔가 하면 다니엘이 기도할 시간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황제에게 달려가서. 저는 이 대목이 사실 굉장히 특별해 보였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조금 특별해 보이십니까? 좀 특별하게 보여요. 제가 만일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야 돼요. 황제가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1시간 뒤에 죽어야 되겠죠. 그때 나는 무엇을 하려고 할까? 시간을 확보한다면 그 시간에 무엇을 하려고 할까? 예를 들어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황제폐하 죽을 때 죽더라도 애들 얼굴은 한번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애들 한번 안아나 보고 애들이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그들을 생각하는지. 근데 이제 그게 떠오를 수 있잖아요. 애들 얼굴에도 한번 보게.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이별할 시간이라도 주십시오. 그걸 한다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또 그것도 아니면 이럴 수 있잖아요. 돈 많은 분도 어디다가 돈을 묻어놨는데 가족이 그걸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러줘야죠. 우리 시골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래층 사랑방에 그 빗방울 떨어지는데 오른쪽에서 세 번째 빗방울 아래쪽에 보면 그 밑에 1m 타면 이렇게 금반지가 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보고 파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팠어요. 파니까. 그럼 100개 떨어지지도 않던 그건 뭐 시골에.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뭐 이렇게 여기저기 돈을 묻어놨는데 통장 비밀번호를 급하게 적어준다든지 뭐 이렇게 마지막에 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또 그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무엇을 하느냐? 그 절체절명의 시간에 이분이 시간을 확보해서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라는 거죠. 참 저는 귀하게 보이고 특별하게 보여요. 성도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다니엘은 이 급박한 순간에도 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있을까? 왜 이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있을까? 그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그 말 같지만은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다니엘은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기도의 사람, 이거 5글자 아무나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은 아닙니다. 물론 누구나 기도한다면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아, 이게 조금 특별한 이름이겠구나. 적어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어떻게 하든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사람. 특별히 급할 때, 사람 성격이 급할 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다급할 때 나오게 되는데 이 생명이 위급한 이 순간에도 다니엘에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건 뭔가 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이름이 바로 그 이름도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게 다 아시지만 쉽지가 않아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기도하자 이러면 시간이 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 그래요. 제가 봐도 그래요. 이 현대인들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사남사범 좀 나오시죠 이러면 정말 목사님 죄송합니다. 요즘 제가 너무 바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제가 압니다. 다 바빠요. 그리고 저는 그거 다 이해합니다. 예, 저는 다 이해해요. 정말 그 바쁘신데 기도의 시간까지 할애하는 거 정말 너무 어렵다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샘물 목사는 이해심이 많아요. 그래서 다 이해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 목사 잘 모셨어요. 예, 이해를 해요. 근데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이 이해를 못해요. 이분은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이분이 굉장히 바쁜 분이거든요. 뭐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 있다가 이분이 총리가 되거든요. 여러분 총리가 얼마나 바빠요. 온 나라를 살림을 살펴야 되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총리가 되고서도 하루에 3번 뭐예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했어요. 기도 시간 확보하는 게 오늘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분 일생이 그래요. 아무리 상황이 다급하고 분주해도 이분은 총리가 되어서도 그 분주한 삶 속에서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바쁘다고 기도할 시간 없다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분 샘물교회 목사를 아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왜 그렇게 기도에 그렇게 목을 메었을까?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기도의 사람. 이 사람은 정말 기도의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기도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저는 우리 샘물 성도들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요셉과 함께 정말 많은 분들의 선망의 대상이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아이도 누구와 같게 하소서 이렇게 쭉 보면 요셉도 떠오르고 다니엘도 많이 떠올라요. 다니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도 다니엘과 같게 하소서. 정말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꼭 응답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 그 내막은 알고 기도하세요. 다니엘은 단지 총리가 아니에요. 총리는 그 사람의 일생의 어떤 면에서 일부에 불과해요. 정말 이 사람의 내용이 뭐냐? 총리가 되었어도 무슨 시간을 확보했던 사람? 기도의 시간을 확보했던 사람.
저와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의 사람. 한 걸음 나가서 두 번째,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시는 기도의 정석이 뭐냐? 두 번째는 함께입니다. 함께. 함께 드리는 기도. 기도를 혼자 드리는 기도도 참 귀하죠. 혼자라도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더 아름다운 기도가 있다면 함께 드리는 기도.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함께 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 정말 기도의 정석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기본 정석이 이겁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복수형이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기를 그 우리 속에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복수형 자체도 의미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주님이 가르치실 때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이후에 이제 주님 승천하시고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탄생할 때 그때도 상황이 똑같습니다. 교회는 기도 가운데 탄생하였는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느냐? 베드로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혼자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바로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교회가 탄생합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기본적인 기도의 자세는 함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는데 주님은 늘 혼자 기도하셨다. 아닙니다. 겟세마네 기도. 물론 주님이 그날 혼자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원래 주님이 의도하신 모습은 아니었어요. 주님이 원했던 건 뭐죠? 같이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베드로야 같이 좀 기도하자. 이랬는데 제자들이 다 뭐예요? 다 잡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기도했던 거지 주님이 원래 원했던 것은 같이 기도하는 거였어요. 몇 번 부탁을 했는데 잡부려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여하튼 기도의 정석은 함께 하는 것이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도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오늘 아까 18절 읽었는데요. 17절 그 앞구절에 요게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다니엘이 친구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요게 황제한테 시간 좀 조금만 주세요. 확보해가지고 그 바로 직후예요. 시간을 확보한 게 16절이고 요게 17절인데 곧 주어진 시간 급하게 친구들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원래 고국에서 같이 끌려온 친구입니다. 어릴 적부터 친구인데 이 머나먼 이국 땅에 같이 끌려온 거예요. 이 친구들은 쫓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쫓아갔을까요? 같이 기도하자. 친구들한테 상황을 알리고 친구들아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어쩌면 너희들도 그럴 수도 있어. 우리 같이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급하게 쫓아가가지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의 모습이 그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함께 친구들과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은 함께 기도하는 정말로 귀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언젠가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인도하시는 분이 이제 말씀도 좀 하고 나서 이제 옆에 계신 분 앞뒤로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리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옆에 집사님이 계셔서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놀라운 답을 주시는데 아니 왜 남의 사생활을 알려고 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 농담 같죠?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었어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정색하라고 왜 남의 사생활을 알려고 하세요?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아니 기도 제목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그 마음이 약간 상처도 되고.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그것도 이해가 돼요. 샘물 목사는 이해심이 많아요. 다 이해가 돼요. 뭐든지 이해가 돼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자기의 삶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조금 드러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나한테 힘든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같이 신앙생활해도 털어놓기가 어려울 수 있죠. 또 조금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믿음지 않아서 그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그때 일을 생각하면 제 솔직한 심정은 그거예요. 그분이 조금 안쓰러워요. 안 됐어요.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분이. 또 과거에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상처가 있었나? 그러니까 성도들 우리 그런 건 지켜줘야 돼요. 기도 제목 들었는데 옆집에 가서 이래 뿌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는 필요한데 여하튼 그분의 말이 참 안 됐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친구들이 꼭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인생이 좋은 인생 아니겠어요? 믿고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 참 좋잖아요. 다니엘은 있었어요. 다니엘, 하나냐와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 고국에 있을 때부터 지냈던 친구인데 이국 땅에 끌려와서도 마음을 터놓고 특별히 함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다니엘 하면 자꾸 총리만 떠올리시는데 여러분 어쩌면 다니엘의 진면목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아이도 다니엘과 같게 하소서. 정말 좋은 기도라고 봐요. 그런데 자꾸 그거 할 때 총리만 하지 말고 정말 기도했던 사람 다니엘, 그리고 함께 기도의 친구가 있었던 다니엘, 내 아이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삶의 자산이라고 할 때 그게 어떻게 꼭 돈만 자산이겠어요? 어떻게 꼭 주식, 부동산만 자산이겠냐 말이죠. 정말 귀한 자산, 내가 마음 터놓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부자 아니겠어요? 예, 정말 우리 성도님들 다 부자 되시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 부자. 근데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세월이 좀 필요하고 정성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용기도 좀 필요해요. 내 마음을 열어야 그런 친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이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에게 꼭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친구들이 이미 다 있습니다. 있어요. 눈만 돌리면 있습니다. 목자님들이 바로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부족하지만 저도 성도들 기도 제목 올라오는데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제목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는 시간을 많이 하려는 못해도 제가 꼭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보내주시고 또 특별히 성도 우리 교회에 정말 귀한 부서가 있는데 중보기도팀이라고 있습니다. 아세요? 있습니다. 중보기도팀. 이분들 이제 기도 제목 받는데 이분들 진짜 기도를 할까요? 아니면 기도 제목만 받고 안 할까요? 진짜 합니다. 네. 진짜 해요. 진짜 시간 당번 정해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의 특징이 결산도 합니다. 결산. 우리 샘물교회는 재정 결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중보기도 결산도 합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중보기도 팀원들이 제가 알기로 100명, 2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할 그런 제목이 있으시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미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하든가 담당자한테 문자를 하든가 하시면 제가 잘 압니다. 이분들 정말로 자기 일처럼 기도합니다. 급한 기도 제목 뜨면 문자 급하게 돌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친구들 쌓아가시면 좋겠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중보기도팀에도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조금 겁나요. 목사가 한마디 하니까 요즘 말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 신입교사 밥 사주겠다 그러니까 원래 신입교사가 50명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보기도는 제가 밥은 안 삽니다. 분명히 제가 이야기해서 밥은 안 삽니다. 그냥 지원하세요. 근데 같이 기도하는 거 참 좋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가 되는 것을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시는 것도 너무나 귀하죠. 혼자라도 해야 되는데 함께 기도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시는 기도의 정석이 무엇이냐. 시간을 확보해서 함께 기도해라 그렇게 했는데요. 마지막은 응답 후가 두터운 기도입니다. 응답 후가 두터운 기도. 이 다니엘이 저는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의 기도가 참 멋있는 게 뭔가 하면 이분은 응답 후에도 계속 기도해요. 이 대목을 이 성경이 그걸 강조를 해주시네요. 응답 후에도 계속 기도해요. 19절에 보시면 주님의 응답이 떨어져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꿈 내용을 알아야 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응답이 떨어졌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요? 그럼 일어나야죠. 자리 툴툴 걸고 이제 받을 거 다 받았는데 뭐 있겠어요. 그냥 가면 되지. 보통 실제로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다니엘은 정말 귀한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응답이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더 깊어져요.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의 기도를 쭉 드리는데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23절까지 이어져요. 그 주님 은밀한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는 한 절밖에 안 나와요. 오늘 본문에. 그런데 응답해 주시니까 그거 감사하다고 하는 게 19절부터 23절까지 쭉 이어져요.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20절에 보시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 정말로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주님께서 이 온 우주의 통치자십니다. 황제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패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찬양을 쭉 하는 거예요. 응답이 왔는데 안 가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22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오늘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 정말 온 우주의 빛과 같은 분이심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는 은밀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앞에는 어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밝은 빛과 같은 분이십니다. 세상이 만든 수많은 바벨론의 우상들은 흉내도 못 낼 만큼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이 찬양을 쭉 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응답 받기 전이 아니고 뭐라고요? 응답 받은 후에. 참 귀해요. 그 사람 됨됨이 볼 때 앞꼭지를 보지 말고 뒷꼭지를 보라 그러잖아요. 만날 때 모습도 중요하지만은 헤어질 때 모습이 정말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기도도 그렇지 않겠어요? 응답을 구할 때 하는 기도도 그 사람을 보여주지만은 주께서 귀한 응답을 주셨을 때 그때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정말 좋은 기도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꼭 그렇게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정말로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세요. 응답을 줬더니 냉큼 갚으리. 근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줬더니 그때부터 퍼질고 앉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참 귀하죠. 저는 이제 우리 어떤 연예인 중에 하나가 이 의리 하나로 먹고 사는 분이 있었는데 기도에 의리가 있어야죠.
가끔 이 응답이 왔을 때 오리발 내미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께서 응답을 줬는데, 응답을 해줬는데 생각이 싹 바뀐 거지. 이건 우연이야. 원래부터 이래 되게 돼 있었어. 이렇게. 제가 이런 고급 문장을 어떻게 이렇게 잘 구사할 수 있을까요? 다 경험이 있으니까. 실제로 그런 마음이 들죠. 정말 다급하게 기도할 때는 그랬는데 나중에 응답 받고 나면 처음부터 그래 돼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괜히 마음이 급했네. 인간인지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무례이기도 하고 그분에게 대한 섭섭함이기도 하고 심지어 조금 더 생각하면 그분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로 귀한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문장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진정한 기도. 진정한 기도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되는 기도다. 괜찮습니까? 네, 괜찮다고 생각돼요. 가운데 한 모탈이 더 넣어도 좋아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기도. 이 기도가 정말 아름다운 정석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도의 정석. 성도 여러분 정말 늘 그렇게 교회에서는 선포하고 다짐하지만은 올 한 해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바쁘셔도 조금 확보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그래서 응답 주실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응답 후가 두터운 기도. 이 모든 말씀을 합하여 다니엘처럼 귀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총리 다니엘에게 늘 주목했었지만은 정말 귀한 믿음의 선조요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바로 없기는 주님,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들 분주한 중에도 시간을 확보하여서 주님 앞에 간절히 마음 모아 기도할 때에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서 치유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꼭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에 해결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그 기도에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에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를 어깨에 메고 가정을 돌보기를 원하여 분투하는 가정들의 기도에 주께서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는 복된 2023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그 어느 해보다 복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을 가장 복되고 제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 위에 또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